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격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손길을 더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웃에게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마와 그의 전술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지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무지한 채로 반대편 극단으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의 냄새를 맡고 그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심지어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깨닫는 분별력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의 한 위대한 인물,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영적 분별력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6장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는지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전략서와도 같습니다. 이야기의 배경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싼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성벽 없는 도시는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영적 성벽이 없을 때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넘는 긴 세월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인간의 힘만으로 일어서려 했던 것처럼 그들의 노력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죠. 위로자이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느헤미야가 그들과 함께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0년 동안 실패했던 성벽 재건 공사가 단 52일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한평생을 바쳐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성령님과 함께하자 단 한 계절 만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 선한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6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문짝만 달면 되는 마지막 순간 원수의 방해 공작이 가장 교묘하고 집요하게 펼쳐집니다. 느헤미야 6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짧은 한 장에서만 무려 4번이나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원수는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낙심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되거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영역으로 몰고 갑니다. 사탄은 뿔 달리고 삼지창을 든 붉은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처럼, 즉 영감 어린 생각이나 통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험담, 소문, 판단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고백이나 타협의 순간에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타협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죄로 이어집니다. 시편 37편 8절은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이는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거짓을 믿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방해하는 생각과 가치관을 즐겼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된 나의 정체성과 반대되는 것들로 내 영혼을 더럽혔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의 순간이 아니라 자유의 순간입니다.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인식을 왜곡시키는 것들을 버리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겪었던 원수의 구체적인 공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주의 분산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을 보면 원수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를 유인하여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해치는 것 이전에 느헤미야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명언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수천 명에게 설교하는 일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는 일이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건축가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의 유혹과 방해는 힘을 잃게 됩니다. 원수는 이 제안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처음에는 담대하게 거절하지만 원수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피로감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약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4번 모두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믿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공개적인 비방과 위협이었습니다. 4번의 회유가 실패하자 원수는 전략을 바꿉니다. 5절을 보면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로 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비방글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의혹과 비난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악랄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 내가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너를 왕으로 선포하게 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속 동기를 멋대로 판단하고 비난하며 그의 내면을 흔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수록 이런 공개 편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멈추고 자신을 방어하고 해명하는
피해 관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원수는 바로 그것을 노립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사역하는 한 진정한 변화의 능력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자신의 사명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목적에 깊이 잠겨 있을 때 우리는 한때 우리를 쉽게 넘어뜨렸던 어리석은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가장 교묘한 종교적 속임수였습니다. 원수는 이제 느헤미야의 종교적 가치관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10절에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제안은 얼핏 들으면 매우 경건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성전으로 피하라는 것이니까요. 원수는 느헤미야를 타락한 장소인 오노 평지로 끌어내는 데 실패하자 이제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으로 숨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소는 달라도 그 동기는 똑같이 두려움과 자기 보존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의 정체성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 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내 몸 같은 자가 누구이기에 생명을 보존하려고 성전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행동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빚어오셨는지 그 정체성에 근거하여 먼저 행동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받은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후에야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13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그 같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짓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으면 원수는 그토록 원하던 비방의 근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스스로 원수의 비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진보를 이룰 때마다 원수는 낙담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열매 하나하나가 원수에게는 패배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여 그가 치유받을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어 지역사회를 섬길 때, 이 모든 건축행위가 원수를 낙심케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9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의 행위를 내 앞에 말하고 나의 말도 그에게 전하매 원수의 앞잡이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원수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모든 믿음의 고백들,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갈 수 없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하는 선포들이 끊임없이 원수의 진영에 방송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녹음하여 사탄이 듣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힘은 무한합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오노 평지에서 대화하기 위해 멈추지 마십시오. 성전에 숨기 위해 멈추지 마십시오. 그저 계속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계속하십시오. 우리의 꾸준한 순종의 행진 앞에서 원수는 지쳐 나가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염려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원수의 모든 계략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헌신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분주함으로 이끕니다. 쉴 새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이끌지 않는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인생의 도전들을 항해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버리고 회개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헌신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헌신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 어떤 두려움과 계략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편 20편 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원수는 낙담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승리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